자, 여기 계신 분들과 서로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건강하십시오. 안전하기 바랍니다. 오늘 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아마 깜짝 놀랐을 텐데, 뉴질랜드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지진에 놀라는 것을 보고 의아해한답니다. 예, 또 우리는 또 뭐 북한의 핵 이야기하는 것을 외국이 놀라는 거 보고 그 참 이상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많이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영상을 하나 봤는데 막 길을 가다가 그냥 길이 막 두두두두 하니까 사람들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좀 있으면 툴툴 틀고 걸어가고 이러더라고요. 다반사로 있는 일이다 보니까 별로 놀라지 않고 잘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지진 같은 그 위험한 일들에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리는 헌금을 소개합니다. 신방감사 예물 드리고 또 출국을 감사해서 예물 드리고 추수감사 예물 드리고 1,000번째 구역 예물 드립니다. 특별히 생수대 구입을 위하여서 예물을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일정 교육관에 생수대가 자꾸만 고장이 나니까 그걸 좀 안타깝게 보시다가 아마 구입을 하라고 예물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수를 무명으로 주셨는데 이분에게 가정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9가지 재앙의 결과와 장자의 죽음의 경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피부터 시작해 가지고 피, 개구리, 이 파리, 그다음 메뚜기, 또 뭡니까? 피개, 이빠,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 이렇게 해서 9가지 재앙이 펼쳐졌는데 그 재앙이 펼쳐지면서 나온 결과가 뭐냐 하니까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얻은 것이죠.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켜가지고 너희들 백성들이 다 시켜라. 그래서 이웃에 있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을 내어놓으라고 막 얘기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2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달라 하는 대로 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삶에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에이 안 될 거야 하면서 찝찝하게 하루를 살기보다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하는 생각으로 하루를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재물을 얻는데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턴가 아마 노골적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한 것은 한 100여 년 됩니다. 100여 년. 요셉에 대한 1차적인 관계를 했던 왕조가 사라지고 2차적으로 요셉을 기억하는 왕조, 그래서 요셉 덕택에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됐다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혜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제 애굽 왕조가 들었었을 때에 노예로 삼았는데 한 100여 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노예는 자기 재물이 있다 없다. 노예의 특징 중에는 제일 큰 특징이 자기 재물이 없는 겁니다. 실컷 일해도 주인이 주는 것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는데 출애굽할 때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나중에 성막을 짓는데 보면 다 헌금을 하거든요. 재물을 드리는데 은금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됐다 그만해라 할 때까지 드리거든요.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 때조차도 그 금을 막 내놓잖아요. 이게 노예 일을 100년을 하면서 자기들이 뭐 벌어 모은 물질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아 나온 물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재물까지 책임지신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끊임없이 구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9가지 재앙을 걸쳐 나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들에게 재물을 받아서 나오게 된다 하는 결과가 하나 생겼고요.
두 번째 결과는 모세가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은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바로의 말대로 다 되는 걸로 봤거든요. 근데 이참에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히브리인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언급을 하면서 바로와 갈등을 하는데 9번의 갈등을 하면서 9번 다 바로가 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9번 다 자기들이 최고라고 했던 바로가 지고 생각지 못했던 모세, 히브리인 모세가 이기는 것을 보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바로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보다 나은 줄로 스스로 자의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십시다. 네. 권세도요, 부귀광명도 바로가 다 가졌고 모세가 가진 것은 지팡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 가졌지만 9번의 이 사건들을 지나오면서 이 애굽인들이 권세, 부귀, 광명보다 더 나은 자가 있더라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한평생의 신앙생활의 결말이 이러면 좋겠습니다. 가깝게는 내 자식이, 조금 더 멀게는 나의 가족과 친척들이, 좀 더 멀게는 나의 이웃들이 내 인생의 결말을 보면서 저 사람이 이 동네에서 제일 낫네, 저 예수 믿는 저 사람이 이 동네에서 잘 낫구나, 이런 그 결말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9 재앙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얻게 되고 모세가 최고의 인물이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요, 가만히 복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여태까지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읽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 보면요, 모세도 지금 9가지 사건을 일으킬 이때에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하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가 너가 안 내줄 거다, 왜냐하면 내가 완악하게 만들어놨다. 결과를 보니까 바로가 안 내어주는 거예요. 막 성질을 막 내면서 나가라, 니만 나가라, 나타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 자신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는구나 였고,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좀 앞에 가가지고요, 창세기 15장을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보실게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창세기 제일 성경 앞에 있는 책 15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며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모세는 넉넉히 이걸 알 겁니다. 이야, 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그러면 그 나중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모세가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걱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하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조리 일어나가지고 돌로 막 때려 죽겠다고 담배 들 때도 모세 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뭐 왁 하고 막 달라들고 뭐 이래 안 했어요. 그냥 바로 따라합시다. 즉시로 하나님께 엎드렸더라. 예. 모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모세가 안 죽으려면 사람 마음에 먼저 팍 때려 빼야 그래 안 죽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러질 않고 적각 하나님께 팍팍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아요. 뭐라 해서도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더라. 이걸 모세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조금만 따라 붙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조금만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믿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다 그럴 겁니다. 야, 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세상에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방법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잊어먹지 아니하시고
400년이 지난 지금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된다 하는 것을 그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좀 더 신앙적인 사람은 알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좀 더 신앙적으로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할 것이고, 나의 인생도 하나하나 돌아보면 주일날 설교되어졌고 강단에서 설교되어졌던 말들이 나의 인생을 지난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안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분간이 안 되는 거지,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 재앙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멘. 이 9가지 재앙만 하더라도 분명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이제 한 가지 더 재앙이 남아 있는 것이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입니다.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짐승의 첫 새끼까지 그날 한날에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애굽 땅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 애굽은 몰라요, 이것을. 애굽은 전혀 모르고, 야, 모세가 바로보다 더 위대하네, 또 야야 돈 주라, 저 이스라엘 백성한테 돈 다 줘라, 빨리 가야 되겠다, 저 사람들이 가야 우리가 안전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한 가지 재앙을 더 준비했다고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오늘 그 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그 일들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개입하신 사건을요, 낱낱이 다 돌아보면 시종일관되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렇게 일들이 일어날 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대우가 다르고 애굽에 대한 대우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우가. 그래서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했는데요, 이왕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에 지나간 100년을 돌아보면 애굽은 채찍을 가지고 휘둘렀고 강한 군대가 있었고 또 큰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등을 맞아야 했고, 또 강한 군대의 앞지 아래서 크게 울어야 했고, 그 권세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400년이 차고 하나님이 쫙 개입을 해서 9가지 재앙을 이끌어 오시고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실 때에, 그때는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되죠. 애굽에 큰 울부짖음이 있고 저주가 임하는 거죠. 대신에 그러한 상황 속에 동시간대에 동장소에서 이스라엘은 평안함과 고요함으로 가득했고 개의 혀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다 그래 얘기합니다. 개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개가 아프면 짖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낑낑거리고. 그러면 혓바닥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개가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고요함. 개들이 예민하잖아요. 사람만 낯을 개나 탁 지나가도 막 짖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난리가 나고 애굽에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데도 옆에 있는 고센 땅에는 개들이 혀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었다. 이런 고요함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 애굽과 이스라엘의 이 차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늘 우리는 교훈을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되겠는데,
애굽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될 교훈이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잠언은 시편 뒤에 있죠. 잠언 16장 18절 928페이지 성경 928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바로가 한 번, 두 번, 세 번, 9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재앙이 모세를 통하여 밀려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교만했고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는 반드시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 죽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거만한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는구나. 그럼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에이 바로는 교만, 나는 교만한 바로처럼 교만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가 교만하여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백성들을 고생시키고 하는 것을 봤다면 나 또한 교만하면 내 가족이 고생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가져야 되겠죠. 또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는데요. 욥기서 8장 7절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시편 앞에 있죠. 욥기서 8장 7절 말씀. 성경을 침을 발라가지고 빨리빨리 찾아서 여러분이 건강해집니다. 욥기서 8장 7절. 죄송합니다. 8장 7절이 아니고 제가 성경 간주를 잘못 찾아왔네요. 그냥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성경책을 작은 걸 가지고 왔더니 시편 8장 7절을 찾아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들어갈 때는 야곱과 70명이 들어갔어요. 야곱의 가족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그 거대한 나라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 안에서 표시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지금 얼마나 살는지 모르겠는데 한 200만 명이 미국 땅에 산다 칩시다. 근데 미국 땅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표시가 납니까? 안 납니다. 하나도 표시가 안 나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았는데 나중에 이러한 사건들을 400년이 지난 어간에 거치면서 이들이 200만 명이 된 것은 자체하고 이 애굽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들을 이스라엘 때문에 경험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볼 때 얼마나 크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돈을 막 주면서 얼른 무서우니까 빨리 가세요. 이런 사람들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통도사 절의 주지가 우리 새벽교회를 보고 이거 무서우니까 여러분들 막 새벽마다 기도하고 막 금요일 날 막 난리를 치듯이 막 기도하고 하는 거 내가 통신해서 못 살겠으니까 한 500억 줄 테니까 가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 또 봐라 믿음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500억 안 받고 여기 지킨다는 거 봐라. 그때 가가지고 우리가 500억 우리는 안 받고 여기 지키고 통도사를 다 내놔라. 그래 하겠죠, 그죠? 그 사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 왔을 때 우리 동네 주민들이 제가 안녕하세요 누구십니까? 예, 새벽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새벽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신평교회는 좀 알다만 신평교회는요. 새벽교회 어디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땅히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 지금은 세빛교회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죠. 네, 다 알아요. 우리 요 앞에 수포하는 조그마한 네일 수포 아저씨 매일 만났습니다. 매일 만나서 인사해도요 팅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참 잘해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제가 어디 갔다 오면 목사님 그 누가 왔다 갔어요 하고 막 이렇게. 네. 우리 뒤에 여기 뭡니까 여기 저 세빛누리 이 땅을 매입을 하는데도요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신 은혜로운 분입니다. 세빛교회가 메일수프 아저씨에게 은혜를 받았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에게 은혜를 받았더라 하는 것처럼 호혜적인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이 무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무리가 됐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어마어마하게 큰 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덩치가 커가지고 뭐 유세나 떨고 이러는 무리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이 이스라엘의 시작이 미약했지만 나중에 힘이 장대하였으니까 자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창대하였으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딱 근거로 나에게 적용시켜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또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막 이런저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여전히 바로는 강팍하게 막 완악하게 굴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자기를 믿고 따라주기를 바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와 하나님의 종 모세가 막 치열하게 지금 9번의 싸움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이기기를 바라지만 이럴 수도 있어요. 모세가 지는 순간 나는 이 자리를 떠나 애굽으로 들어가리라.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나가지만 세상이 워낙 강력하고 세상 돌아가는 시스템이 워낙 막 출중하니까 우리가 이게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백집사님 지난 여름에 참 우리 백집사님 때문에 마음도 많이 아팠긴 아팠어요. 근데 아는 척을 안 했어요. 같이 울면 백집사님 나자빠질까 싶어가지고 소를 끌어안고 우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미치겠더만요. 그래 아까 엊그제 그 말 들었지. 뭐 휑해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죽어 자빠졌으면 이제 휑해졌나 이 말이에요. 근데 뭐 목사가 도와줄 게 있나 소를 너무 집 소를 업어다 갖다 줄 수가 있나 이거 뭐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염려가 오는 겁니다. 야 아직 아이를 한 놈도 장가도 안 보내고 시집도 안 보냈는데 이 살림이 이래 줄어들면 내가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염려가 생길 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하였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어요. 교만한 사람은 패망하고 거만한 사람은 넘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딱 적용을 해보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 382페이지 382페이지나 383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7절 382페이지에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뒤집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이런저런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염려거리가 왔을 때에 뭘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미미하고 작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지난 동안 큰 민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서 당신의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의 말씀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대로 건져내시고 당신의 말씀대로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건을, 그 당시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 아 그렇다, 오늘 나도 이 거대한 애굽 같은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염려거리가 지금 발생을 하였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미미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단한 인물로 만드시고 부유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므로 오늘 이 세상에 비하여서 미미하였던 나, 세상은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되어가는데 나는 이렇게 저렇게 손을 자꾸만 잃어버려가는 이때에, 점점 미미해지는 것 같은 이때에, 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나를 위대하게 하실 것이고 거대하게 하실 것이고,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 내만 위대하고 내만 거대해질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정말 이 세상에 비해서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딱 드러났어요. 그때 염려라는 게 찾아옵니다. 이 염려에서 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와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면 나는 오늘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애굽의 전통을 이어가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들 가운데서 나는 잘 된다 못 된다. 왜 잘 된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편 먹는 사람만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또 똑똑한 사람은, 아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해놔놓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해놓고 왜 다 사랑하지, 한 명도 지옥 가지 말게 하시지, 왜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게 하시냐, 왜 골통짓을 하는 야곱은 하나님 복을 주시고 아버지한테 호두아에서 산에 가서 사냥해오고 요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드리는 그 착한 에스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냐. 이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네. 그 몰라요. 그 이상한 하나님인지 아닌지 그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왜냐하면 나는 에스처럼 효도도 잘 못하고 에스처럼 힘도 없고 에스처럼 붉은 수염도 없고 멋있는 것도 없어요. 가만 보니 나는 야곱하고 많이 비슷해. 머리 잘 돌리고 약삭 빠르고 욕심 부리고 나 잘내기를 좋아하고 어디를 내놔도 성공 못할 인생이라.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나는 성공 못할 인생이 성공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열악한 환경, 보잘것없는 나의 이 삶을 이 세상 앞에서 우중충하게 그냥 염려가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주신 적이 없다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두려운 마음은 누가 준다?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두려운 마음을 탁 주었을 때 우리 잠시 염려가 되지만, 그 염려를 안고 점점 처지고 내려앉고 처지고 내려앉고 이래가지고 퍼즐로 앉아서 이제 화장실도 안 가고 막 만사가 기사라서 사람도 안 만나고 이러면 폐인 되는 거 아니겠어요? 폐인. 여러분, 내가 길을 가다가 새가 하늘에서 우연히 똥을 샀어요. 그 길을 가다가 내 머리에 새똥을 맞았어요. 그 새똥을 맞았을 때 사람들이 한 번 새똥 맞은 사람 보고 에이 그 칠칠 맞은 인간이라랍니다. 새똥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어디 가서 머리를 털어내고 씻어야 되죠. 근데 야 새똥 맞을 수 있어 이러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그걸 보고 칠칠 맞은 인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새똥을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새똥을 치우지 않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을 보고 칠칠 맞다는 거예요. 그 칠칠 맞은 사람이 영업을 하러 갔는데 누가 계약 한 건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안 해주죠. 믿을 부스기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연약하여서 작아서 세상의 거대한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안 든다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드는데 그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하라? 너희 주께 맡기라 해. 왜냐? 그가 돌보신답니다. 베드로도요, 그 구약의 사건을 다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돌보심을 믿고 우리 임들을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로마서 8장 28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은 좀 더 베드로전서보다 앞에 있죠. 신약 성경 249페이지입니까?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분이 말하는 걸 듣는 것이 재밌어요. 근데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분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기는 들어줘야 돼. 이게 사람이라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근데 들을 때 빨리 안 끝내나 이러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나를 안 좋아하는 분은요, 설교 빨리 안 끝내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저를 좋아하는 분은 들으니까 괜히 재밌어지네 이렇게 하시거든요. 설교를 잘해서 재밌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좋아서 재밌는 거예요. 또 이때 또 좋으면 웃어줍니다. 근데 미운 사람은 또 까불고 있다는 거예요. 부흥 강사 와가지고 이러면 좋아서 난리를 치더만. 자기 담임 목사가 이러면 어저리 점잖하게 굴지 않고 저러느냐 이러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염려를 하나님에게 다 맡겨버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해요.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피하는 자 복이 있다. 그 염려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저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들 좀 조심하십시오. 아내가 일을 해결 못해서 남편에게 아파 이러는 게 아닙니다. 호호 한번 해달라고 아파하는 거거든요. 남편들 또 무뚝뚝해. 그 좀 손 좀 털어라 털면 되지 뭐 이러지 마시고 가서 한번 호호 한번 해주시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너의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했으니까 내가 맡기면 저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말을 잘 듣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고 세상에 무겁고 큰 짐들도 거대한 산들도 다 모아가지고 우물딱주물딱 이렇게 해서 그것이 희한하게 나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엎어졌는데 돈을 주는 사람도 있고요, 엎어졌는데 코를 깨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칭 이건 자칭 얘기입니다. 자칭 A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B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한 사람은 복을 받고 한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누가 복을 받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사람은 몰라. A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B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랄 때 목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아는데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죠. 당신이 사랑을 받아야 할, 그분에게 사랑받아야 할 분이기 때문에 알단 말이죠,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바로와 모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는 애굽의 왕, 모세는 뭐 미디안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 이런 게 아니고요. 바로와 모세의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과 듣고 따르지 않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안 따랐어요. 한 사람은 따랐어요. 그럼 정리가 됩니다. 바로는 하나님 사랑했다, 안 사랑했다? 안 사랑했어요. 왜 안 사랑했을까요?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함께 동일한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듣지만은 자기를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고 자기를 위하여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노 맨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합니다. 그러면 예스하고 움직이는 출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그의 등 뒤에다가 후후 하고 은혜의 입김을 불어 넣어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언젠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재미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